김영희 권사님 11조, 강옥순 권사님 선교원금, 선교원금 조성우 성도님, 김영희 A 권사님, 성전건축헌금 강옥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건축헌금 조성우 성도님, 김영희 권사님, 일천번제 권순자 권사님, 박보현 김주희 집사님, 김윤희 일천번제, 변지영 변소희 함상미 박다연 일천번제, 최일영 집사님 일천번제, 일천번제 헌금 조수아 조연성 조민성, 감사헌금 조수아, 수학여행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어린이, 새성전 물품 성구 헌금 영아부 아기학교 고정현 김주희 집사님 청년 드렸습니다. 18구역, 옛날 구역 이름인데요,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임직 감사헌금 김숙자 B 집사님, 또 박매식 집사님 임직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이제 임직식이 이번 주일날 있는데요. 그래서 토요일날 임직식 리허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바빠가지고 뭐 사진 찍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몇 시죠? 7시인가요? 저녁 7시에 모여서 이제 리허설하고, 그리고 사진도 그날 찍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진 다 찍을 테니까 옷도 이제 실제로 임직식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입고 오시고, 옷은 뭐 갈아입을 때는 많이 있으니까요. 뭐 편하게 오셨다가 뭐 갈아입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을 하면서 감사헌금, 이렇게 임직 감사헌금 이렇게 드리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감사헌금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높아심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임직식을 하는데 쓰는 경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뭘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경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임직식에 하나님 앞에 장로 권사로서 또는 안수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권사로 또는 안수집사로 내가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임직 감사 예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헌금입니다. 임직 헌신헌금.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권사님은 한 이 정도, 또 안수집사님은 이 정도의 헌신을 요구한다. 제가 기도할 때 헌금 기도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내 생명까지로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물질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헌금은 이것은 임직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표현입니다. 헌신. 어떤 분들은 자꾸 지금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경비를 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절대 아닙니다. 경비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있지만 헌신의 기준은 있지만 이것은 교회에서 정해준 기준일 뿐이지, 여기에다가 나는 형편이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뭐 기준은 있지만 내가 그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여력이 없다, 그러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거니까. 또 그런데 본인이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는 이 정도의 헌신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겠다, 그럼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임직자들하고 좀 모여서 좀 이런저런 얘기 또 몇 가지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임직자들은 금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모임이 있으니까 좀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숙자 집사님 임직 헌신헌금, 박매식 집사님 임직 헌신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죄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심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물질을 통해서 믿음을 심고 마음을 심고 우리의 중심을 심고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으로 갚아주시되 무엇보다도 심령의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행복이 가득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000번 기도하고 1000번 예배드리고 1000번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적히 건축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직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평생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도 더 귀하게 그 직분을 여겨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임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전보다도 갑절이나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호 한번 합시다. 식사 잘 하셨죠? 이제 배가 든든하시니까 큰 소리로 잘할 수 있죠? 네,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오늘부터는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누가 한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스룹바벨에게. 솔로몬의 성전이 다 회파가 됐지요. 그때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성전 지대를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소를 위해서 한 말도 원래는 소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성경에 그렇게 해석된 말을 신약에서 와서 해석하기를 어찌 소를 위함이냐, 우리를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다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될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크든 작든 다 소원이 있죠. 누구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교육학자인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이분이 6학년 아이들에게 글짓기를 시켰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나는 원한다. I wish.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말로 시작을 해서 자기가 바라는 최고의 것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6학년짜리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6학년짜리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거. 물론 이제 미국 이야기고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1등이 뭐냐? 1등이 부모님이 싸우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게 1등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만큼 많이 싸운다는 거죠. 많이.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미국 상황이긴 하지만 아빠에게 여자친구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건 철저히 미국 얘기입니다. 엄마 하나, 아빠 하나였으면 좋겠다. 미국에서는 이제
엑스파더 해가지고 엑스파더 이래가지고 전 남편, 전 아빠, 이전 아빠. 보통 이제 전 남편, 전 아내 이런 말 하지만 미국 아이들은 엑스파더, 엑스마더 이래가지고 전 엄마, 이전 아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6학년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소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소원이 있지요. 그런데 그 소원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할 수 없는 것. 소원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긴 하지만 오히려 더 안 되는 거, 막 꼬이는 거,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자, 하혈병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그 여자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온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이게 세 가지 고통입니다.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참 복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고 의사한테 치료를 받다 보니까 돈이 다 없어지고, 그런데 치료가 되면 좋은데 효험이 없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병을 치료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일은 점점 꼬여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요, 그 소원도 어찌할 바 없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갖고 싶은 소원인데요, 그 자기 남편의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 여자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겠죠, 아들을 갖기 위해서.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마음은 원하지만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나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특별히 그 소원이 가슴 아프고 억울한 소원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그리고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서원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기도란 뭐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이 소원을 들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른 방법은 써봤으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가져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 들어주셔도 좋고,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괜찮고, 그 정도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좋고,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도는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경험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내가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도 잘 모르고, 해줘도 감사할 것도 안 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조금 지켜보죠. 그러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밖에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받았을 경우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 간절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기도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더구나 특별 새벽 기도에 하고 있는데 또 기도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분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또 성경은 철저히 모든 일을 기도에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그리고 기도로 끝맺는 것이 바로 교회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름이 아주 신용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신용만 없어요. 신용밖에 없어요. 신용만.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서울에서 아는 분입니다. 참 아주 성품이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언젠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어떤 병에 걸렸냐면 척추가 썩어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척추가 썩어가는 병.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병원에서 뭐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걷지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해요. 기도원에 차로 데려다주고 모셔오고,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내가 죽어도 기도원에서 죽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기도 모시다 드리고 또 목회를 해야 되니까 또 모시다 드리고 온 다음에 또 모시고 오고, 이걸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치료를 받았어요. 23일 만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 내 아들이 목사인데 내 아들 목사를 위해서 내가 살아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23일째 되는 날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기도를 정말 간절히 뜨겁게 하고 있는데 큰 손이 자기의 등 뒤를 덮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큰 손이 등을 이렇게 덮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 이런 일이 항상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주변에는 간간히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 이분도요, 가망이 없어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미 치료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직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대충 가져오는 거 말고,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을 참 하나님 앞에 마음 씀씀이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러 나오면서도 그냥 대충 뭐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좋고 그런 마음 말고, 비록 작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아주 기도의 책을 많이 쓰신, 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비밀을 알게 하는 능력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다. 축복받을 사람이 축복받지 못하고, 성공할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창대케 될 사람이 창대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창대하게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을 때 정말 간절한 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게 귀한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한나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본문 11절 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자,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오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10절에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오래 기도한 거예요. 오래.
그런데 통곡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오래 기도하는데 입술로 그 내용을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뭐 창피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임신하게 달라는,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또 서원 기도기 때문에 또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을 누가 들었냐면 엘리, 그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가 그걸 들었어요. 그걸 보니까 이 여자가 술 취한 것 같거든요. 술 취한 것 같아요. 말은 안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그냥 막 아주 그냥 너무 막 이상한 기도를 하니까 술 취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언제까지, 14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해. 포도주 끊으라고. 오늘도 제가 여기 와보니까 어떤 분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본당에서. 근데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데 가가지고, 참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지. 가가지고 술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술 끊으라고. 그랬더니 한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이로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이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엘리가 축복한 겁니다. 그 여자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 여자가 마음이 슬픈 여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좀 불쌍하게 보인 것 같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술 취했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축복을 해주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방법이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제사장에게 명령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보면 은혜를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지켜주시기를 구하는데 맨 마지막에 27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은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축복하는 거죠. 가끔가다 부모들이 자녀를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언어거든요. 저주의 언어. 욕은 하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어쨌든 축복의 말,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믿음을 가지는 건데,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간절한 소원이 응답받는 것은 믿음이 생겼을 때입니다. 믿음이 생겼을 때. 이게 참 비밀입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목소리를 높이고 때를 쓰고 그런다고 기도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 엘리의 말을 듣는 순간 그 한나의 마음 속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근심빛이 사라졌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아들이 아직도 없습니다. 임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기고 얼굴빛을 변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얼굴 표정과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응답의 표징이 뭐냐, 그럴 때 어떤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하셨다는 사인을 보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 임할 때,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평안이 가득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응답의 증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어떤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가의 집에는 기도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투자를 할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업 투자를 제안했을 때 그분은 곧장 그것을 가지고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경험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성도 다 뒤로 하고 순수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사업을 향해서 어떤 경험이나 이성을 배제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평안함이 없거나 확신이나 소원이 생기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아무리 조건이 좋게 느껴져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야, 이 사람 좀 바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그렇게 한 것이 잘했다라고 최종적인 판단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믿음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링컨 게티스버그 전투라고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었죠. 이 전투는 1863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펜실베니아 주의 게티스버그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남북 전쟁이 가장 참혹했을 때 링컨이 승리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된 그런 전쟁이 이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그 전투 전날 밤에 매우 이상하게 링컨 대통령이 너무너무 침착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차 있는 겁니다. 이 전투에서 지면 전쟁에서 완전히 지는, 싸움에서 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주변의 장군들이 물어봤습니다. 국가의 장래가 불투명한 이 기로의 시간에 어떻게 이처럼 담대하고 평온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난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장래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보존되리라는 것과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내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링컨 대통령, 여러분 링컨 대통령 참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러나 그분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마지막 이 얘기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은 명찰을 달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을 제가 명찰을 좀 만들어서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이제 혹시 안내를 하실 경우에 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막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예배당에 가끔 있으면 교회를 보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반가워가지고 막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계를 합니다. 경계.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그 표정이나 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말 한마디 그리고 상대에 대한 어떤 어떤 분인지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열어놓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명찰을 우리 장로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이 꼭 달게 될 텐데 이번 주부터 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제가 이전에 유서를 썼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서를. 그런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제가 짐을 쫙 정리하게 됐는데요. 제가
3살 때 썼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서가.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 청년회에서 유서를 쓰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유서를 써가지고 자기 집에다 붙이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제 그때는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유서를 써가지고 편지에다 이제 집에다 붙이면서 제가 여기다가 주소를 쓰고 받는 사람 수를 쓰고 뭐라고 썼냐면 경식 외에 뜯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이 말을 보고 뜯어봤어요. 오히려 뜯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서가 발견된 거 유서가.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에서 이제 도서관에 있었는데요. 여기 성균관대학교 수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이제 청년회에서 행사한 거라고 얘기해서 이제 풀렸는데 그때 제가 쓴 유서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죽는다는 걸 가정을 하고 내가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하면 어떤 마음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1964년 음력 9월 10일 출생. 만 23년의 세월을 결산할 때가 온 것 같다. 출생한 곳에 거리에 외로이 피어 하늘거리던 코스모스가 유난히도 가슴에 깊은 감동으로 간직된다. 지금의 나 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수를 아는 부모를 만나게 하셨다. 걷지도 못하고 뒤뚱거리는 나를 시절시절 붙잡으셔서, 시절이 여기서는 바본데 어쨌든 여기는 붙잡으셔서 아버지 안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보지 못하여 무지무지 답답해 하기도 했다. 울기도 많이 했다. 그러나 그때도 아버지는 나를 결코 놓지 않으셨다. 이제 눈을 감아야 한다. 후회는 없다. 두려움도 없다. 다만 이제 겨우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이때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때거든요. 그런데 청년에서 그런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려고 하는데 죽어야 된다니까 유서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아야 한다. 후회는 없다. 두려움도 없다. 다만 이제 겨우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는데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떠나는 것이 죄송할 따름이다. 이게 죽을 때가 되니까요.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전도 못한 게 제일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아직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잘 모른다. 그러나 몇 분 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하늘엔 영광이 땅엔 평화가.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제가 이제 23살 때 쓴 유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유서 한번 써보세요. 지금 내가 정말 죽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돕고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